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3장입니다. 구약성경 982페이지 이사야서 13장. 말씀 나눌 것은 13장 전체인데 시간 관계상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날미어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린 지금까지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고 또한 회복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회복을 약속하면서 또 아수르의 멸망이나 이런 것들도 예언이 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그 중심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종종 열방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기 위함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편안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다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핍박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는 쭉정이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믿는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종종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그 징계의 목적이 성취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게 되시는데 바로 그렇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열방과 나라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으로서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의 심판이 뭘로 이어지냐 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그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니 이런 것들을 사실 겁낼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들이에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그렇게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그 일이 행해지고 있지만 이방 나라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자신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가룟 유다처럼 모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렇죠. 자기는 정말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그것이 바르게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밀어붙이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정죄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런 상황이 되자 결국 자기 양심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이방 나라들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데 쓰임받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시방편으로 그들을 몽둥이로 쓰고 있다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몽둥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일들을 하면서 무슨 짓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막 짓밟아 버리려고 그러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욕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들을 마음껏 하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그들로 하여금 하게 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마치 자기 힘 때문에 자기가 잘남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줄 알고 막 날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그 목적이 성취되고 나면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듯이 그들을 멸망시키게 되는 그 일들이 되는 거죠. 그때는 이방인들이 그만 큰 혼돈과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모두 11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열방과 나라와 민족의 이름이 11민족이 나옵니다. 혹가다 학자들 또는 목사님들이 열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열민족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구스와 이집트를 하나로 보는 것 같아요. 과거에 하나가 될 때도 있었고 따로 떨어질 때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성경에 나오는 것을 하나로 보지 않고 따로따로 본다면 11민족입니다. 바벨론이 먼저 나오고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이집트, 해변 광야, 두마, 아라비아, 환상의 골짜기, 두로 이렇게 해서 11족속이 나옵니다. 제일 앞에 바벨론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두로가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로 앞뒤를 장식하고 나서 그 안에 마치 샌드위치의 그 패디라고 그러나요? 그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자질구레한 나라들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양쪽에 있는 이 나라가 사실은 이방과 열방을 대표하는 나라들인 것이죠. 바벨론,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하늘까지 내자, 이러면서 탑을 쌓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그 행위들이 계속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럴 것 같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시죠. 그래서 혼잡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벨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은 특징이 뭐냐? 혼잡하다는 것입니다. 혼잡하다는 게 뭐예요? 말이 섞여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이 섞여 있는 것처럼 여러 신들이 섞여 있고 여러 가치관과 여러 문화가 섞여 있고 수많은 것들이 막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신자의 모습도 그럴 겁니다.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저것 다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그냥 막 이게 막 믹스업 됐다 그러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기 가면 비그리스도인 같다가 여기 오면 그리스도인 같다가, 그죠? 어떤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어떤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 같으면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 행동과 말과 이런 것들을 보면 헷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또 다른 특징이 뭡니까? 바벨론의 또 다른 특징은 교만이에요.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교만이에요. 그냥 이렇게 고개 쳐들고 다니고 그런 것만 교만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 교만입니다. 이 바벨론의 특징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사야에서 계속 나가다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왕으로서 전혀 과부가 되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자식을 잃는 일도 없을 것이고 나의 영화는 계속될 것이고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게 자기 잘난 맛에
자기 교만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평가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과 너무 비슷하죠. 그렇죠? 자기의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그것 가지고 그냥 유세 부리고 그런 모습들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23장에 나오는 두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두로는 그들이 이렇게 큰 배를 지어서 무역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 배의 이름이 다시스예요. 그래서 그 배를 다시스의 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배를 통해서 수많은 그런 무역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고대 세계의 무역의 왕자와 같은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그렇게 만들어낸,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무지무지하게 많은 특권들을 누렸던 나라가 바로 이 두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혼잡하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교만한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면, 이 두로는 경제적인 것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죠. 그 바벨론이 모든 나라 중에서 아주 큰 나라, 위대한 나라로 그렇게 또 자리매김한 것처럼, 바로 이런 바벨론과 두로의 이런 모습들은 결국 바로 그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결국 계시록까지 이어지게 되면 바벨론이 멸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바벨론이 창세기서부터 어디까지 가요?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 결국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인데,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권력과 종교 그리고 경제적 부를 통해 세상 사람들을 미혹했던 바벨론의 멸망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 보면 온갖 잡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상인들과 함께 사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습은 바벨론 하나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이사야서 13장부터 이사야서 23장까지 나타난 모든 나라들을 총칭하는 그런 대표적인 이름으로 바벨론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이 전국엔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의 멸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승리한 것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면 세상의 만물의 찢기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온 세상과 열방과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당신의 의지와 계획대로 끌고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힘을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도 힘을 쓰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왕이시지만 교회 밖에서도 왕이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해서는 안 돼요. 왜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이라면 교회에서만 잘하면 되죠.
근데 밖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만 하나님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산다 하면 그건 큰 문제인 거죠. 어디서 삶이 더 많아요? 교회에서 삶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나 세상에서 삶이 훨씬 많아요. 그 훨씬 많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밖에서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이사야서 14장 1절 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죠. 먼저 2절과 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민둥산, 그러니까 벌거숭이 산 위에 깃발을 세우시고 소리를 높여서 군인들을 모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나무가 많이 우거지고 여기 워싱턴주처럼 뭐 제 키에 막 수십 배 되는 그런 나무들이 우거진 곳에 군사를 모으는 것하고 그냥 나무도 풀도 하나도 없는 민둥산에 군사들을 모으고 거기다 깃발을 세우는 거하고 어느 게 잘 보입니까? 너무 어려워요? 당연하죠. 그렇죠? 민둥산에 깃발을 세우고 거기 막 군대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이 금방 확인해요. 그런데 뭐 우리 워싱턴주 같은 데 이런 데 뭐 이렇게 군복 잘 안 보이는 군복 입고 밤에 샥 움직이고 그러면 그거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렇죠?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방과 나라를, 특별히 오늘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일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전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을 모을 것이고 내가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모아서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불러진 용사들,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가? 존귀한 문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용사들을 존귀한 문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무알이 무엇일까요? 자, 존귀한 자의 문이다. 그럼 존귀한 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자가 들락날락하는 그런 문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 들락날락하는 문은 어떤 문일까요? 뭐 그냥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문일까요? 왕이 살고 있는 대궐, 그렇죠?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성이 있겠죠. 그 성문은 늘 높은 사람, 왕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존귀한 문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바벨론 수도가 있는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용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얘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벨론이 함락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용사들이 2가지 호칭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첫째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다. 둘째는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이다라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용사들을 모았는데 이게 뒤에 가면 메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명령을 복종하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호칭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따로 구별하여 불러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을 시켰다는 의미이고 또한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절대로 거부하지 못하고 반드시 실행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진짜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이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백마를 탄 자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백마를 탄 자로 탁 등장을 해요. 근데 뭐 예수님의 입에서 이 검이 나오고 이러면서 막 싸우는 그런 모습이 나는데, 거룩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더라, 뭐 이런 명령이 나오거든요. 그때 마지막 시대에는 진짜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언들은 보면 그 당시의 예언들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예언이 어디까지 확대되냐면 계시록까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어디를 많이 봐야 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을 많이 봐야 해요. 구약 성경을 아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하나만 가지고 씨름하시면 안 됩니다. 계시록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들을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계시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찾고 보셔야 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제 계시록을 할 때도 있겠죠. 제가 뭐 언젠간 해야 되겠죠. 예.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왜 세워졌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행하는 존재들로 그들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13장 4절 5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날미어 많은 백성의 소리가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소집된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많은 백성의 소리가 난다, 열국 민족이 함께 모였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가? 먼 나라에서 왔다, 하늘 끝에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 끝이 어디일까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지평선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하늘과 바다를 만난 곳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수평선이라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물숫자 쓰는 거잖아요. 수평선. 땅지자 쓰는 거잖아요. 지평선. 바로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멀리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 같은 지평선,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것 같은 수평선, 바로 그 멀리, 그러니까 하늘 끝에서 온 거죠. 왜냐하면 하늘이 땅과 만났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한다면 실제는 만난 것이 아니지만 그런 표현으로 여기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정말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 땅을 멸하기 위해서 그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벨론을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는 온 땅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이 시대에서는 바벨론이지만 이게 계시록까지 가면 온 세상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온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첫째로 여호와의 날은 슬픔과 고통이 임하는 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행하시는 날, 세상 어느 누구도 감히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아주 그냥 무자비하게 망가지는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 슬픔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13장 6절로 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로 8절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혔어.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사람들이 애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힘이 풀려요. 마음이 밀랍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맥이 풀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힐 것이고 해산하는 여인이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그들의 고통의 비명을 지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어떻게 되는가? 불꽃같이 될 것이다. 이 불꽃같이 된다고 하는 말은
마치 잘 갈아져서 막 빛이 번쩍번쩍 나는 칼처럼 된다는 말이에요. 칼처럼 빛나게 되면 어떤 모습이죠? 얼굴이 새하얗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야 합니다. 뭘 물어야 합니까?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판주로 보내신다면, 아니면 내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판주로 보내신다면 나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환호성을 지르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날은 온 우주적인 재앙이 임하는 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로 10절인 함께 읽어봅니다. 9절 10절입니다. 보러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이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인간이 딛고 살아가는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멸하여질 것이다. 그리고 하늘을 채우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음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캄캄해질 것이다. 마치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바로 직전의 재앙이 뭡니까? 흑암 재앙입니다. 완전히 아주 캄캄하죠. 어두컴컴한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고 출애굽하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런 심판, 아주 그냥 세상이 캄캄해지고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도 빛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암흑 것 같은 세상,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때에 뭐가 있어요? 출애굽이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의 구원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판의 날은 세상에게는 공포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너희들이 구원받는 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셋째로 여호와의 날은 악과 교만이 제거되고 악인들이 심판을 만난 날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분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벌한다 하는 말은 방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방문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에,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인데, 첫째로 그날이 되면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에 대한 심판이 행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분별하게 아무에게나 막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를 끊어내시고 교만한 자의 거만을 낮추실 것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종속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있고자 하는 것이 교만인데,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교만이 결국 처치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방문하신 날이 되면 둘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적은지 순금처럼 희귀하게 될 것이고, 오빌의 금, 오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으로 유명한 곳인데
바로 그 오빌의 금처럼 아주 귀한 금처럼 아주 그렇게 희귀하게 될 것이다. 왜 희귀하게 됩니까?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사람이 아주 희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방문하시는 날이 되면 셋째로 천지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틀인 하늘과 땅이 다 흔들리고 사라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죠. 바로 그거가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심판,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자, 넷째로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도망치려고 하겠지만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근데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쫓기는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된다라는 것이죠. 노루는 조금만 놀래켜도 도망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과 부딪히면 이렇게 맞부딪히면 그냥 주랭랑을 치는 게 노루입니다. 자, 그럼 양은 또 어떨까요? 주인과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 헤매고 그리고 그냥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이 양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만 마주쳐도 도망치는 것은 불신자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눈을 바라볼 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한 무리가 있는 겁니다. 양 같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뭘 놓친 왕이에요? 우리 주님의 눈과 마주치지 못하는 양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들 곁에 있는데도 곁에 있는 줄을 모르고, 우리 주님의 눈이 그들을 보고 계신 줄도 모르고, 불안하다, 우리밖에 없네, 그러면서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냥 이리저리 흐트러져 버리고 그냥 뭐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없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볼 수 없는 자들이겠죠. 그들은 믿음이 있으나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으나 거짓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 거죠. 마지막 때 하나님이 흔드시면 알곡과 쭉정이가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곡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리고 저도 알곡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론의 멸망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질까요? 물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이사야서 13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17절로 22절입니다. 멧될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메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사역을 하고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아수르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 아주 엄청난 위세를 떨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야의 사역이 끝나고 나서도 앞으로 70년이 더 지나야 바벨론이 역사적인 전면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 사역을 다 끝내고 나서 70년에 등장할 바벨론인데 지금 이사야는 그 바벨론이 등장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한 150년 후의 일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가 막힌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신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자꾸 제가 바벨론이라고 그랬다, 신바벨론이라고 그랬다 하는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바벨론이 두 개예요. 오래된 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이 여기 있고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 아수르 제국이 다시 이 바벨론 제국의 후예들인 신바벨론에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은 다 신바벨론이에요. 신바벨론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꾸 신바벨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신바벨론이 누구에게 멸망하게 되냐면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이 바사는 오늘날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페르시아 제국이고 이란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죠. 바사. 그냥 차라리 페르시아 그랬으면 참 좋았는데 바사 그러니까 여러 나라야 이게 좀 그런 것이 있지만, 자 근데 분명히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여기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고 얘기하냐면 메대에 의해서 멸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럼 메대만 얘기하고 있느냐?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멸망을 시켰지만 그때의 주가 되는 나라가 어디였냐면 메대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바빌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누가 첫 해 왕이 되었습니까? 메대 족속의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메대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메대가 더 우선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 다리오와 이 고레스가 이제 막 알력을 하고 그러면서 고레스가 정권을 잡고 페르시아 제국이 태동을 하게 됐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이 이어지는 거지만 연합군이 형성을 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시점에서는 메대가 바사보다 페르시아보다 더 큰 나라이고 더 힘을 가진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메대가 멸망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메대의 특징은 뭐냐면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금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 그들의 오로지 관심은 뭐에 있는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세력으로 세우셨고 그들을 특별히 구별했다. 그다음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자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바로 메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은과 금을 탈취하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데 관심을 가진 자들이다. 둘째,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잔인한 자들이다. 청년들을 활로 쏘아 죽이고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의 열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들을 바위돌에 내던져서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이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퍼붓는 데에 있어서 아주 적합한 민족, 요만큼도 궁일이 없는 심판을 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민족 누구냐? 메대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을 그렇게 멸망시킬 것이다. 바벨론이 어떤 짓을 했는데요? 시편 137편에 보면 8절 9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이 시편을 기록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유다 백성들이 자기를 포로로 잡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한 것처럼 너도 당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예가 하나가 뭐예요? 어린아이를 바위에 내치는 것. 너희들이 우리 아이들을 바위에 내쳤는데 너희도 그 꼴을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시편에 기록했는데 그 일이 그대로 메대 족속에 의해서 바벨론에 행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바벨론은 열국의 영광이 되고 갈대아 사람들의 자긍심이요 손에 쥔 귀한 놀이개 같은 존재였는데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넷째, 바벨론은 그로 인해서 폐허가 될 것이다.
지나가는 목자도 양들이 쉬는 쉼터로 만들지 않을 정도로 온갖 들짐승들이 그냥 우글거리는 그런 곳이 될 정도로 될 것이다. 바벨론이 마치 철저히 망할 것이다. 근데 사실은 바벨론이 이렇게 철저히 망한 적이 없어요. 메데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쳐들어갔을 때에는 바벨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이 바벨론의 왕과 바벨론의 이 지도자들 때문에 아주 신물이 나 있었어요. 이거 이 웬수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메데바사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문을 확 열어주고는 어서 오십시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문 열어준 대로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 그 아하수르 왕 다리오, 그죠? 메대의 왕이 다스렸을 때 누가 그때 총리였습니까? 다니엘이 총리였잖아요. 근데 뭐 막 글씨가 막 써지잖아요. 손으로 메네메데 대겔 우바르신 하고 막 써지잖아요. 달아보았더니 부족해서 이렇게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다리오가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죽임을 당했더라. 지금 뭐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왜 죽임을 당해요? 백성들이 성문을 확 열어놓고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쏜살같이 와가지고 잔치하고 있는 이 다리오를 붙잡아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특징은 혼잡입니다. 이것저것이 짬뽕으로 섞여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또 다른 특징은 교만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망한 이유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혼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도 하고 세상 재물과 돈을 사랑하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아도 아무 걱정 없습니까? 살만합니까? 평안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오늘 하루가 평안히 지나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바벨론에 이미 깊숙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나의 행복의 조건이 되고 나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바벨론 속에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그가 누굽니까? 바벨론이에요. 거기 계속 있지 말아라. 나와라.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한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식구들이에요.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될 수 있고요. 부모가 될 수 있고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다 적어놨을까요? 왜 마지막 걸 다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알고 바벨론에서 나오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게 만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매일 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셔야 합니다. 조만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할 때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바벨론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도 바벨론에서 나오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